정확하게 1936년 12월 11일 날 공적으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왕위를 포기하고 사랑을 택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그 당시에 세기의 로맨스다 라고까지 불려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영국 국왕 에드워드 8세입니다. 자기 아버지 부왕이 일찍 죽게 되자 이 사람이 다음에 국왕이 될 제1번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어떤 여자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제한 여자의 이름은 윌리스 심슨이라는 여자인데 평민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만은 영국 국왕의 왕비가 될 사람은 귀족 출신에서 선택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민이에요. 더 나아가 한술 더 뜬다고 이미 결혼의 파탄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이혼 여자예요. 그래서 왕가에서는 너가 왕이 되려면은 그 사람을 정리하고 왕가에 준하는 그런 사람을 택해 결혼하면은 국왕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왕권은 받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하면 대개는 누가 다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당연히 부도, 권력도, 명의도 영국 왕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발표하기를 나는 왕위를 포기하고 사랑을 택하겠다. 그래서 그 여자와 결국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사람이 죽도록 어떤 자를 위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삶이 비록 고달퍼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고향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무려 우리 이수로 한다면 약 한 1600리나 되는 그런 먼 길을 왔습니다만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략을 했습니다. 드디어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성경은 야곱이가 러브 라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삼촌 집에 시집 가야 될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동생 이름은 라헬입니다. 이 야곱이가 라헬 동생을 처음 보는 순간 따라합시다. 띠용. 띠용이라고 알아요? 이따 개인적으로 가르쳐 줄게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의 열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랑할 사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2초면 충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몇 초면? 2초면 충분하다는 말.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초면. 이거는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전도한 학생 중에 한 분이 인도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국내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내가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그렇게 작정했나 이러니까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첫 시간에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몇 번째 시간에? 첫 시간에. 봐요. 교회를 오랫동안 나와도 된장인지 똥인지 봐요. 오래 걸립니까? 한눈에. 근데 서두에 그랬잖아요. 몇 눈에 반했대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나 그는 사랑 앞에서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라헬을 보자 그의 잔머리 돌리는 회전은 잠시 멈춰버렸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단수가 보통이 아닌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접한 그 외삼촌은 따릅시다. 한 수 위다. 몇 수 위요? 한 수 위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딸들을 다 시집 보내야 될 텐데 그걸 빌미로 야곱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요즘 말하면 따릅시다. 악덕 고용주를 만났다. 제가 말 재밌게 하지요. 악덕 고용주를 만난 거예요. 자, 7년 동안에 내 일을 도와주면은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주겠다 했는데 제가 늘 말합니다. 학원 중에 제일 어려운 학원 속셈 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7년을 또 연장합니다.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몇 년 동안?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31장 좀 볼까요? 31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붙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뼈골이 빠지도록 일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외삼촌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봐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했다고 하면은 따릅시다. 내 코에는 단내가 납니다. 단내 난다는 건 젊은 사람 모르죠? 단내가 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터져나옵니다. 읽었잖아요.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몇 년 동안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전에 보면 수년같이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않게도 알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따라다 시간은 엄청 빨리 간다. 자, 저를 좀 봐주세요. 잘 봐주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와요. 안 봐주면 나도 막 이렇게 막 끝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을 일주일 동안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간은 물론 20분 남짓 될지 모르지만 같이 있으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안 가요?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반대로 미운 사람하고 같이 있다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을 거예요. 어찌 그렇게 안 가는지. 아직까지 세계의 최고의 천재로 1번으로 꼽힌 사람이 있으니 아인슈타인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에 심지어 물리학 계통에 내려다가는 사람들도 너무 어렵다, 좀 이해가 잘 되도록 쉽게 좀 해봐라 이랬을 때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어떤 이쁜 여자와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시간은 1시간 했는데 돌아보니 1분 같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후라이팬을 불에 발갛게 달아놓고 거기다가 손바닥을 얹었다. 이 사람은 1분이 몇 시간같이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제야 고개를 끄덕끄덕. 같은 1시간이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 행성 가운데 같은 1시간이라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의 연애하는 그 내용이 아가스 아닙니까? 그 아가스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따라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 나와 있어요. 되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고 말로. 그런 거 못 봤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엄마가 버익 저기 뛰어들면 죽는다고는 알면서도 새끼를 구출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안 뛰어들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이 말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이나, 아니 70년이라도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사랑에는 희생한 것을 대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만큼은 야곱은 사랑 앞에 대단히 순수했다 그랬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딸이다. 연애 편지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개역 전의 성경에 보면은 사랑했다는 말 안 하고 연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다 이렇게 했다가 제가 장로님께 혼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워낙 믿음이 깊으시고 이해심이 크셔서 오늘 이걸 가지고 저를 붙들고 시정하라니 하지 말라니 그리 하지는 않겠죠? 봐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어디를 펴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제가 한 번은 버스를 탄데 뒷칸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앞에서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이 주머니에서 머리를 이렇게 꺼내 본데 보니 너덜너덜한 편지. 그래서 내가 뒤에서 글자는 볼 수는 없지만 추측한데 저 연애 편지구나. 얼마나 많이 꺼냈다 였다가 꺼냈다 봤으면 너덜너덜 그러면서 싱긋 웃고 여기 쪼매가도 또 꺼내고 또 봐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 편지를 볼 때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왕성하게 발산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 맞아. 여러분 성경 볼 때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네? 봐요. 어느 학생의 편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완전히 휴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너덜해도 여놨다가 조금 가도 또 꺼내가지고 여권을 씩 웃고 엮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이 한갓 연애 편지만큼 못합니까? 신앙은 따라합시다. 관계다. 관계예요, 관계.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그분은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양이요 그분은 목자요, 우리는 가지요 그분은 포도나무, 전부 다 보면 다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일이다, 어떤 사역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지도 않고 사역이나 일에 빠진 사람은 나중에는 하는 말이 따릅니다. 목사님 그냥 이용당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일심교회에 내가 이용당했다.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용당했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7년 동안에 이용당했다. 안 그래요. 야곱은 7년이요. 7년의 세월이 며칠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며칠같이. 맞아요, 맞아요. 그 고생도 너무너무너무 노골노골 재미가. 그렇지 않나요? 그 라헬만 생각하면 도파민이 그냥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 김정화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의 남편 되는 분이 말과 듣는 것이 굉장히 어둔한 장애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김정아 성도님은 참 희생적이다. 어떻게 평생 그분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접고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까? 내 같으면 난 그리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뭔데 하니까 그 당시 처음 만났을 때에 홍콩의 배우 주윤발을 알고 있어요. 주윤발. 완전히 주윤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배우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말을 하고 듣는 게 어두운데 그거는 아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눈에 콩깍지가 낀단 말 몰라요? 저와 여러분 도대체 어떤 작자들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았다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콩깍지가 끼지 않고 가능한 일입니까? 이제 아마 후회가 막급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박수 쳐야 되겠나 안 쳐야 되겠나? 그러므로 그렇게 당신을 저주까지 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 잘했나 못했나? 앞으로 조심할래 안 할래? 한마디도 안 묻고 묻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거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제쳐놓고 이거는 되지도 않으면서 일부터 하려거니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 영원토록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근데 그분께서는 한눈에 반하셨어. 반 안 하고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따릅시다.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그죠? 첫 계명이 그거잖아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매임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사랑을 엄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은 내세울 게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생에 우리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듯이 사랑하면, 아까 말했죠, 고생은 그건 고생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힘든 것은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만 생각하면은 힘이 불끈 솟아요, 안 솟아요? 연애 안 해봤어요? 솟아요, 안 솟아요? 우리는 그분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뭐 애를 먹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 안 하니까 온갖 것이 다 불꽃이잖아요. 저들은 너무너무 참 이렇게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일심께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